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보라, 세례 요한의 말을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심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성도님이 오늘 큰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깨달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인사하면서 물었어요. 오늘 성도님 계속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으시는데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는 모르겠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잊어버린 소가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서, 그 잃어버린 소가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계속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틀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줄 알았는데 그 잃어버린 송아지가 생각나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소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목이 터져라 이렇게 찬양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큰 돈을 헌금하고 예배드리면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임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아니어서 죄인이 자신을 만지고 더럽히는 것을 용납한다고 마음에 판단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성도들은 언제 은혜를 받는가 하면 오늘 들은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같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의 기가 막힌 해석일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 해석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뭉클하는 감동적인 예화가 들려지고 예배 가운데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하는 은혜는 무엇이며 이런 은혜는 과연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내려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날마다 욕하고 정죄했거든.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의인이고 착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죄 용서받고 구원 얻기 위해 나오는 백성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눈먼 장님이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가 자신을 만질 때에 그 용납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딱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의인이구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가 아니어서 죄인인지도 의인인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만 봐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가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어떤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그 예수님의 인기를 얻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황당한 질문,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 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 그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늘 먼지가 많고 땀이 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손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들고 와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고 또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감람유를 손에 떨어뜨려서 향기로 그 땀 냄새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손님을 초대하면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유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데 그 시몬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그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속셈을 다 아시면서도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 자리에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시몬의 집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아담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순결하고 진실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은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세상만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돈만 사랑하고 권력만 사랑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길 원하고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다 속셈이 있어요. 스님도 빙판을 걷다가 얼음이 찌직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외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이 죽음의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지극히 이윤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성도들 속에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배할 때에 다 목적이 있어요. 목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성도들도 교회 나올 때에는 오늘 주님 제발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푸대접하고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 초대에 응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죄인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동네에 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욕 얻어먹을 것을 아시고 그 여인과 구별된 공간에서, 소수만 있는 공간에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이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인인 여자를 만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몬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시몬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이고 자신은 구원 얻을 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가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욕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24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가지 않고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그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뒤로 와서 자신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발을 닦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때 왜 바리새인 시몬이 화를 냅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저 더러운 여인이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판단합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부정한 자가 깨끗한 사람을 만지면 그 죄가 나에게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레위기 5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멘. 레위인들은 생각했어요.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와 접촉되면 나도 더러워지고 죄가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은 죄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 나도 죄가 옮기 때문에 돌을 던지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시체, 죽은 동물의 사체나 아니면 모르고 무덤을 밟거나 그렇게 하면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또 죄인인 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여자처럼 아마 이 여자는 간음한 죄를 지었거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여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인이었어요. 창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면 그 깨끗한 사람이 죄가 없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비판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는 깨끗한데 더러운 자가 못 만지게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용납합니까? 거부합니까? 용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남의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나쁜 친구 사귀면 너도 나쁜 친구 따라서 죄 짓는다. 나쁜 친구 없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은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면 죄가 옮아요. 나도 나쁜 짓을 하고 무리들하고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물건도 훔치고 싸움에도 휘말리고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나쁜 죄가 옮길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도 어떤 죄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옮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움이 죄인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라. 어떤 죄인이든지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 죄를 깨끗게 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이 된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죄든지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지고 죄인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다 용납합니다. 그때에 죄인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던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아담의 죄, 과거 모든 사람의 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가 시간을 초월해서 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는 얼마나 더러운지 짐승의 피로도 없앨 수 없고 잿물로 씻어도 씻기지 않고 락스로 씻어도 씻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죄인을 찾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 쌍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욕을 한 베드로는 용서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또 다른 남자를 호려서 온 동네 남자를 다 호려서 사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만 보면 돌을 던져요. 다 사람들을 피해서 땡볕에 지금보다 더 뜨거운 사막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물길로 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평생 나면서부터 집에서 버려지고 나쁜 짓만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수많은 죄를 보면서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한편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고 예수님이 씻을 수 없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자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예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하고 나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죄 용서를 못 받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가장 큰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며 화를 냅니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가슴을 찢고 오늘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주님이 오늘도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회개의 심정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질병에 걸려 지옥에 가야 하는 인간들을 치료하길 원합니다. 죄악의 질병을 치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악의 질병에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큰 질병이 걸렸을 때에 치료의 첫 단계가 뭔지 압니까? 그 질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해보고, 또 지방병원에서 안 되면 서울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두세 군데 검사를 해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병에 걸렸구나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거부할 때에는 아무리 유능한 의사여도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인간들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너희는 병든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인 나를 거부한다고, 너희는 건강한 자가 되어서 의사인 나를 거부한다고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죄인이지만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죄악의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즉시 그 모든 죄악의 질병을 치료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는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죄악의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우리 수요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수천 번을 찾아가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그 여인이 자신에게 나오도록 예수님이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죄 용서함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여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해결받았어.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받으면 여러분, 오늘 모든 장애물이 다 없어져요. 사람들의 장애물도, 사람들의 멸시도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방해가 됩니까? 교회 나오는데 나 몸이 아파서 너무 화가 나서 교회 나오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까? 나 교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싫어집니까?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죄인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죄인인 여자는 향유를 깨뜨렸어요. 이 향유는 수천만 원 하는 향유입니다. 주님 앞에 돈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어제까지 카드빚 갚느라고 마음 졸이고 가슴 졸이고 애통하며 스트레스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어제까지 몸이 아파서 아이고 몸이 아파 교회 가기도 싫네 그런 질병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에 감동받고 새로운 성경 지식을 깨닫고 내 생각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질병이 낫고 기도에 응답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죄에서 해방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지옥 갈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 기도 응답과 기적과 감동만 구하는 자는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깊은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구하다가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 냉랭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기도 응답은 구하고 축복은 구하고 나의 인생이 잘 되기는 구해도 나의 죄를 통곡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통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구하지 않은 복도 다 내려주시지만 예배 때 나의 소원만 구하는 성도는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됨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는 깊이는 천차만별입니다.
마음으로 죄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죄인이라고 흉내내는 성도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우리 동모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마음에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말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대. 죄인이라고 흉내내는 성도도 있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척하는 성도도 생겨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이번에 대구 그 부흥회 때 또 이틀을 갔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과 짧지만 1시간 30분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깊이가 저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유만유 목사님도 우리 부흥회 첫째 날 간증했잖아요. 그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마음의 음란과 간음과 미워함과 판단함과 모든 죄악이 가득하다는 그 말씀을 읽는데 살인과 분노와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읽는데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20분 30분 그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을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죄를 깨닫는 깊이가 틀린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은 제가 목요일날 부흥회를 갔는데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수요 예배 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저 같으면 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고백. 저는 부끄러워서 그 고백을 설교 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깊이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죄악의 고백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헤롯이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에 바울을 향해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막 신적인 경배를 하고 제사 드리려고 했을 때에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며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옷을 찢으며 겸손히 낮아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연설할 때에 아부하기 위해서 오, 헤롯의 연설은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지, 교만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벌레에 먹여서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헤롯이라고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라고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 영광을 얻기 원했고 나의 축복을 원했던 죄인이라고, 이렇게 더 깊은 회개로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얕은 회개에 머무르는 자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깊은 은혜로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대기 간장 종대기에 국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숟가락은 담을 수 있겠죠. 국그릇은 깊은 그릇에 담아야 돼. 이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깊이가 간장 종대기처럼 얕으면 은혜가 한 숟가락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깊이 회개하고 깊은 국그릇처럼 그렇게 회개하면 그 은혜가 깊게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 죄악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고 죄인인 척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듣는 예수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 고백하는 예수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여인도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뛰어나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뭐랄까 이 고무다라 같은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예수에서 고백하는 예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제자 모임, 우리 예배 후에 오후에 소그룹 모임이 바로 듣는 예수에서 고백하는 예수로 변화되어가는 모임이고, 변화되도록 만들어주는 모임이 바로 예수 제자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제자 모임을 부담스러워하고 참여를 꺼려합니까? 그 이유는 나의 죄악을 고백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드러내고 나의 수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을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의 본성은 드러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나오면 나의 실수를 이야기해야 하거든.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고 고쳤는지를 이야기해야 하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나의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드러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제자 모임에 나오기를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제자 모임은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죄책감도 다 해결받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해결받는 은혜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절대 예수 제자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는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한 달 쉬고 좀 있다가 제가 이제 예수 제자 모임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서약서도 받을 거예요. 이 예수 제자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도 받고, 예수 제자 모임을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서도 받고, 그런 내용도 받고 나서 이제 예수 제자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 모임을 교회에서 하고 꼭 주중에 따로 한 번 이상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 제자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가 고해성사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죄 지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천주교 신부는 범죄 사실을 들어도 그 내용을 재판에서도 발언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주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주도 있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주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의
종사하는 목사나 그런 사람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상담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제자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 발설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꼭 지켜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아이고 저 성도 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낫게 해주신, 용서해 주신 주님을 나눌 때에 그 모임에 생명이 살아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임에 어떤 사람이 와도, 알코올 중독자가 와도, 포르노 중독자가 와도, 도벽이 있는 사람이 와도 용서받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예수 제자 모임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26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어떤 죄인도 용납할 수 있는 모임이 될 때에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어떤 무거운 죄악의 질병도 용서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이 순식간에 벗겨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기는 깨끗하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구원자임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죄인이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자임을 고백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로 주님께 나아간 여인은 그 즉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여인처럼 죄인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한 자임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 큰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의인으로 나왔고 주님 앞에 날마다 깨끗한 자라고 착각하며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인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찢으며 나의 죄악을 토설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 받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왜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느냐고 예수님을 원망했고, 왜 내게 건강을 주지 않느냐고, 왜 내게 자녀의 복을 주지 않느냐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옥에 갈 자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로 감사하며 눈물로 찬양하며 나와 오직 찬양과 감사만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의인 되어서 너무나 주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겨우 얕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 노라 보잘것없는 은혜만 경험하고 돌아가는
너무나 가엾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깊이 죄악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얕은 죄인이 아니라 깊은 죄악을 깨닫는 죄인 되길 원합니다. 작은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주님을 만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우리에게 죄인됨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살찌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만나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야만 우리 죄가 깨끗하여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 주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가족분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속히 응답하사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물질로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큰 은혜를 경험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죄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